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자,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은 에서에게 돌아갈 모든 복을 이제 아버지에게 받고 나오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31절 계속 보면요.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제서야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맏아들 에서가 받을 모든 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6절 보면요.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받은 복이 맏아들의 권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복과 그리고 아들, 바로 에서가 자녀로서 받을 복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말에도 좀 문제가 있죠.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맏아들의 권리는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음식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힘듦을 해결해주는 요소를 더 우선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녀로서 받을 복, 이 복을 지금 야곱이 사기성 행동에 의해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정당하게 이양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녀로서 받아야 할 복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야곱이 이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자기도 역시 가족에게 속는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겪고 나서야 에서 화해하면서 자녀로서의 복,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 가족에게 속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복의 열매를 모두 다 이제 에서에게 양도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그런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맏아들의 복은 계속 야곱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뒤를 계속 보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의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에서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일단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복,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38절 계속 보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자, 요 내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의 내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세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에돔 왕국은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기 때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 때, 이게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아하스 왕 때 일시적으로 독립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에돔은 신구약 중간기 때 이제 이 성경엔 안 나오지만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합병되고 할례를 강요받아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에돔 왕국으로서의 민족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마디로 늘 이스라엘의 특히 유다 민족의 속국으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잠깐 힘을 길렀을 때 그 속국에서 잠시 벗어났던 적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후에 역사들의 사건을 보면은 사실 받을 복이 없었던 에서에게 당시 야곱이 빌어준 최선의 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항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서의 자손 곧 에돔이 이제 다윗 왕조에게 힘을 길러서 저항하고 또 속박의 멍에서 잠깐 동안 해방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자, 아버지를 곡할 날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을 죽일 정도로 미움이 큰 겁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 계속 보면요.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자,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이는 순간 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와 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겠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형이 아우를 죽여서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의 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복은 사실 맏아들의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로서의 복까지 가로챈 것은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잘못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는 현재 구원이겠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거짓말이나 어떤 죄의 속성이 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올 것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치고, 그리고 정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들답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아무리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끼어든다면 정말 그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역시 거룩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의 것을 가로채거나 빼앗거나 내가 차지한 적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보상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